찬송가 109장 찬송 드린 후에 성탄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어둠에 묻힌 바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영광이 들린 바 정권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동방의 박사들 열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주 예수 나신 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 아니하였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여 이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은혜롭게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가보세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며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19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김남숙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소막 가지고 저 천사 기쁨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로 성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이 아닌 제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함께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전을 이사하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도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복되고 잘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걷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은혜의 말씀 살아 능력이 있는 말씀 전하시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후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주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의 그 현장을 찾고 천사가 이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서 목자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성탄절 예배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소식들은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쁨의 소식을 놓고도 그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쁨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에 따라서 기쁨의 소식으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소식이 근심의 소식도 두려움의 소식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전의 소식을 전해 드린다면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됐다,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끝나서 좋다. 왜냐하면은 두 나라 전쟁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해오는 곡물이 또 러시아 쪽에서 또 철강 수입해오는 것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그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전됐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만약에 나오면은 기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당사자의 나라는 종전의 그 선언이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의 땅을 많은 부분을 점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전쟁이 종전되면 러시아는 승리의 환호를 지를 수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오는 그 재건의 문제와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어떤 원성의 원망의 문제들을 지도부들은 감당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소식들은 어떤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락원이다, 즉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하게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엉금키를 내는 잡초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땅을 일구는 데에 큰 수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되었고 사람에 의해서 그의 머리가 짓밟히게 되고 사람의 발뒤꿈치를 무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권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게 되어서 유전되게 되어서 이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신라권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이유는 신라권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신라권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신라권의 저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2022년 전에 오셨고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복락원의 특권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신라권의 문제를 복락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국가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중동 지역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200여 나라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200여 나라의 사람들 75억의 인구들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가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는 복락원의 은혜가 다시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락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복락원의 특권을 나만 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락원의 특권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의 식구들과 함께 복락원의 특권을 나누어야 되고 친척들과 함께 복락원의 특권을 나눠야 되고 내가 사는 내 주변의 이웃과 함께 복락원의 특권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직원들과 함께 복락원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락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교훈이 뭐냐?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된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8절에 보십시오. 그 지역에, 즉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목자들의 사명은 뭐지요? 목자들의 사명은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양떼가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 지금도 베두인, 이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양떼를 치는 베두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활하느냐? 넓은 들녘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 들녘이 우리나라의 개념의 들녘이 아닙니다. 산입니다. 산. 험난한 산들, 계곡이 있고 위험스러운 그런 산들, 또 광야, 그러한 곳에서 양들을 치면서 저녁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낮에는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고 물을 먹게 하고 살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베두인 지역에는 지금도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의 상황은 얼마나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을까를 짐작합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깊은 산 속에는, 산중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호랑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백두대간 쪽에 지금도 북한과 남한을 오가는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는 호랑이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호랑이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형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위험스러운, 양을 치기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밤에는 양떼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낮에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만 좋은 양으로서 살찌고 많은 털을 깎을 수 있고 좋은 양을 많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서 목자가 부유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대부분 밤 되면 사람들은 들어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떼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락원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밤낮으로 지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복락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밤낮으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도 잠 안 자고 성경 보고 밤에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밤새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영혼육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나는 항상 복락원의 이 특권을 받았으니 이 특권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우선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기도하다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복락원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에게는 복락원은 영원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복락원의 은혜가 회복된 자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함과 동시에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복락원의 은혜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시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 성탄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구두쇠 같은 사람들도 어떤 삶을 많이 해요? 베푸는 삶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베푸는 삶을 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성탄 자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것이 없었더라면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권의 아픈 역사가 없었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중심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상태에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는 있어도 율법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22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문제를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구약 39권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붙잡고 이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비늘이 없는 고기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닐 없는 생선뿐만 아니라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들도 우리는 마음껏 먹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거한 자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이 구약 율법을 우리는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단 구약의 율법을 다 못 지켜 산다고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율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실천의 여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다 못 지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구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해마다 성장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복락원의 은혜를 회복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그 사건은 기쁨의 사건으로 끝났나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3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그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는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이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복락원의 은혜를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이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내 동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해라.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에는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락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걸 지상대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으로 인하여 복락원의 기쁨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만 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 이후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락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락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손 천대 이를 때까지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복락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저희들 부끄럼 없이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실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손송가에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쁨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 축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주의 물로, 성탄의 물로, 아버지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이 지역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너무 금년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나이가 젊은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간 것 같은데 이 빠른 이때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이제 일주일 남은 금년을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고요.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고 나서 우리 우리 교회 그 사무총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토요일입니다. 11시에 드리겠고요. 이 예배 드리고 성만찬 거행하겠고 안수 축복 기도하고 말씀 카드 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또 다음 주일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바꿔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조금씩 더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래서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무증상 분들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감염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럿이 있는 데서 식사하는 음식 먹는 데서 제일 빨리 옮겨오니까 음식 먹는 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로 이 세상에 왜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온연에 안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복락원의 은혜를 회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락원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온 성도들과 생업과 그들의 모든 일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